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려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으로 복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시는 기류의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으신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복 내려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삶의 모든 자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신뢰하며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에는 여러 비유들이 복합적으로 등장합니다. 세상에서는 비유나 은유보다 직접적이고 명확한 표현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것들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의 가치가 더 인정받곤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전하시죠. 그러함은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 있는 동시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다양한 면을 담아내는 아주 좋은 그릇이었죠. 본문 31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겨자나무는 배춧가의 1, 2년생 식물로 씨는 검은색을 띠며 크기가 아주 작아 격언적으로 아주 작은 것을 가리킬 때 자주 사용되던 물체였습니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이 있지만 아마도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로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겨자씨는 매우 작지만 조건만 좋으면 한 철 동안 3m에서 4m 크기까지 크게 자라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비유의 요점은 작은 겨자씨가 자라게 되면 매우 큰 나무와 같이 되듯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 비롯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성장 과정보다 그 시작과 결과의 대조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32절은 작고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어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든다 말합니다. 모든 풀과 공중의 새들은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큰 나라들을 비유적으로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이방 큰 나라들이 작고 작은 겨자씨 한 알 같아 보이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오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가 아닌 변방 속국인 이스라엘, 그것도 그 중심 예루살렘이 아닌 변방 갈릴리에서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시작은 세상 안목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 미미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제국의 수도 로마에까지 퍼져나갔고 마침내 온 제국과 그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온 세계 열방 모든 민족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와 있죠. 겨자씨와 같이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시작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엄청난 능력의 결과를 보여주므로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에게 확증하여 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 오늘을 살아가며 겨자씨 한 알 같은 작은 시작 앞에 기죽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어도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촌사람 12를 제자로 택하여 데리고 다니실 때 이들이 세계 역사를 바꾸게 되리라고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무명의 이 사람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한 번에 3,000 혹은 5,000이나 되는 이들이 회심하기도 했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으며 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이와 같이 언제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유념하여 시작의 크고 작음에 연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작고 미미하여 보잘것없어도 그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확신하며 소망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교회의 시작이 미약하다고, 사업의 시작이 미약하다고, 인생의 여러 가지 시작이 보잘것없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일이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이 성장하듯 반드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사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며 부흥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땅에 심기운 씨앗 하나와 같이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씨앗이 자라고 성장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새들이 깃들 수 있게 되듯이 하나님 나라도 그와 같이 이 땅에 충만한 영광과 능력으로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임하여 완성될 것입니다. 더불어 주님, 우리의 삶에도 은혜와 능력을 베푸사 시작이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창대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를 믿고 소망함으로 오늘도 허락하신 자리에서 주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새날 허락해 주시고 이 아침 말씀 묵상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말씀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붙잡으며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삶에서 말씀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새 힘과 지혜와 명철, 능력을 풍족히 베풀어 주옵시고 많은 이들에게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작이 미약하나 주님께서 반드시 창대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